오늘은 헌금에 대하여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갖고 있는 헌금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개념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에게 송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교회에 드리는 것이고 교회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즈음에 주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 있는데 청지기로서 성스러운 의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지기로서의 성스러운 의무, 성도들이 바치는 헌금을 접수할 수 있는 성스러운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거룩한 예물을 제가 접수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권한입니다. 이제 그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제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회, 재직회, 그리고 여러 부서가 결정합니다. 여러분도 그 일에 동참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각 부서가 필요한 비용을 교회에 청구하고 제가 결제해서 여러 가지 일에 우리가 그 헌금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일에 동참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대치중학교에 다닐 때, 대치중학교가 바로 교회 옆에 있다 보니까 그 반 친구들 중에 저희 아이 애비가 기쁜 소식 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을 알고 간혹 가다가 저희 아이에게 너희 아버지는 교인들이 주는 헌금으로 월급을 받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흉보기 위한 지적이었을 수가 있는데 언뜻 들으면 좀 이상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맞는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기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하여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주는 것을 먹으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경험을 보면 그가 장막을 지어서 자기 스스로 비용을 조달할 때가 있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바울은 교회가 주는 헌금을 받았고 그것으로 생활하고 그것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만이 구성원이 주는 기부금에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수들도 학생들이 주는 등록금에서 월급을 받고, 의사들은 환자가 내는 수가에서 보수를 받습니다. 모든 공직자와 모든 공무원들은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버는 돈으로 사례를 받는 사람은 사업을 한다거나 프리랜서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었을 때 사르밧 과부가 공개하는 것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건 엘리야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사르밧 과부로 하여금 엘리야를 먹여 살리게 하셨고, 이 일을 통하여 그 과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과 그리고 겸손한 것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주님도 어떤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 보화가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준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보화가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보화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은 여기 있는데 보화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 복음 사역의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복음 전하는 일에 보화를 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액수가 많든 적든 간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고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듣고 배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인데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차고 넘쳐 흔들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헌금의 더 정확한 해석은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어떤 사역자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물질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역에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영적인 개념이에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헌금을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금을 하는 동기도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이고 물질을 기준으로 삼아서 마치 선금 11조라는 것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내가 100만 원을 월급으로 다 받기를 원하면 미리 10만 원을 11조를 내는 것입니다. 이게 선금 11조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7절에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점잖은 언어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뜻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고 미사려구를 늘어놓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 헌금으로 동참하는 것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그 헌금을 통하여 내 매임, 복음 변명함, 확정함에 동참을 하기 때문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믿음으로 헌금을 하는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시는 은혜를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나누어 받고 그것을 나누어 가진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신다면 그것은 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과 나눌 은혜가 없다는 말이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헌금을 하기는 하되 그것이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즐겨내는 것이라든가 주님의 일을 믿고 거기에 동참하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든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도움을 베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참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큰 목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으니까 참 바울은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야지. 그게 아니고 나는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성도들의 신앙의 연약함이든 성도들의 의구심이든 성도들의 영적인 기복이든 이런 것에 상관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남들이 믿든 믿지 않든 믿음이 흔들리든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는다거나 결과가 따르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한다고 내 믿는 하나님의 믿음에 훼손을 입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그런 의미로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교제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파트너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에 파트너가 되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파트너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사역의 파트너가 되었다고 스스로를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냥 댕기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를 구경꾼이라고 여기십니까? 이것은 중요한 믿음의 차이점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도가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편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잠정적인 것도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일,
목사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일에 성도들이 파트너가 된다면 바로 그것이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은혜에 참여한다, 나눈다, 이런 뜻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 교회를 다니시는 중에 이전에 받지 못했던 은혜를 받으신 적이 있느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게 되었느냐? 영적인 변화가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그게 없다면 그건 저에게도 bad news, 그건 저에게도 참혹한 일이고 여러분에게도 불행한 일,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M&A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수합병, A라는 회사가 있는데 B라는 회사가 A가 갖지 못한 기술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A가 B를 인수하면 B가 갖고 있던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약간 좀 엉뚱한 예라고 할 수 있지만 은혜에 참여한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지 못했던 은사가 B에게 있는데 만일 내가 B의 사역을 도와주고 B의 일에 동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은사를 나에게도 하나님이 나눠주신다는 얘기.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직접 은혜나 은사를 주시는 방법도 있지만 때로는 누구를 가까이 함으로써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도움으로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내게도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멘토링, 제자훈련의 원리예요. 제자훈련, 멘토링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가까이 하는 것, 따라가는 것, 그래서 은혜를 공유하는 것, 그게 멘토링이에요.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가까이 따랐더니 엘리야의 영성을 이어받았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가까이 모셨더니 모세의 지혜의 영을 본받았고 디모데가 바울의 신앙의 아들이 되었더니 바울의 은사가 디모데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게 멘토링의 원리예요. 멘토링이란 먼저 제자가 스승을 따름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스승이 제자를 선택한다기보다는 제자가 누가 자기의 스승인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스승의 말이 와 닿고 저분이 내 스승이라고 생각이 되고 신뢰하게 되고 가까이 접하게 되면 스승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고 스승이 갖고 있는 믿음, 스승이 갖고 있는 영성, 하나님이 스승에게 주신 은혜를 제자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스승이 하는 일을 흉내내게 되고 스승이 하던 일을 제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제자훈련의 원리예요. 성경적인 제자훈련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마주 앉아 성경 공부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스승이 하던 일을 제자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본받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원리로 12 제자들도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제자를 삼았던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고 더 복잡하고, 그리고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제대로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스승이, 제자가 스승을 반드시 지리적으로 가깝게 접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TV를 보고도 제자가 될 수 있고, 책을 읽음으로써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한 번도 개인적으로 뵌 적이 없지만 어린 나이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책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분을 저의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나의 스승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자연히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하는 일, 기부하는 일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즐거워서 하는 일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즐겨 바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스승의 은혜가, 정확하게 말하면 스승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은연중에 나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제가 누차 말하지만 만일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그건 저의 책임이거나 여러분의 책임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에게 나눠드릴 은혜가 없거나 아니면 뭔가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과 확정하는 일에만 동참하지 않았고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매임과 바울의 고난, 바울의 시련에도 빌립보 교회가 동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 일을 하는데 수반되는 시련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동참을 한다는 말은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마치 찐빵에 안고만 먹는 것처럼 즐거운 것만 따로 취하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목사님이 지고 가옵소서. 저는 그 혜택만 따르겠나이다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이 있더라도 외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 사회 인구 30% 이상이 노예 계층이었어요. 그래서 노예 반란이 일어났지. 그 중에 유명한 것이 스파르타커스가 일으킨 노예 반란입니다.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로마 군대가 그 반란을 당연히 평정했지요. 그리고 많은 포로를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들을
앉혀놓고 로마 집정관이 물어봤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스파르타커스냐? 스파르타커스가 숨거나 피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어나서 내가 스파르타커스라고 말하려고 하는 순간에 어떤 다른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내가 스파르타커스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어서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가 스파르타커스다, 내가 스파르타커스다, 수백 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 집정관은 할 수 없이 진짜 스파르타커스와 함께 일어난 모든 사람들을 처형했습니다. 네, 그 사건에서 영감을 얻어서 영화 말콤 X 끝부분을 보면 넬슨 만델라를 비롯해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 내가 말콤 X입니다, 내가 말콤 X입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사도 바울을 박해하려는 자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너희 중에 누가 바울이냐라고 물었다면, 적어도 빌립보 성도였다면 모르긴 몰라도 바울이 내가 바울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바울입니다, 내가 바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그걸 피할 사람이 아니지만 적어도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시련에 동참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나의 고난에 참여하면 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역할이 귀중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구경꾼은 없습니다. 모두를 주님이 이 일에 쓰십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주시는 은혜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